한 달 동안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주신 복. 복이 뭘까요? 복은 이 땅에 사는 동안 일반적인 복은 필요한 것에 넘치도록 아주 만족한 그것을 말하는데 그건 없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볼 때도 저 사람은 저 정도면 괜찮은 것 같은데 아니지 않습니까? 그죠? 왜냐하면 죽음과 정의 노예로 살아가기 때문에 참 만족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완전한 복을 주시는 분은 오직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이시며, 그 다음에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완전한 복을 누구에게만 주시냐면 아무에게나 주시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에게만 주시는 줄 믿습니다. 그거 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다 자녀들이 있는데 남의 자녀 다 퍼주고 내 자녀는 굶깁니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복을 주셨는가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 잘 드리면 복 주고 안 드리면 복 안 주는 하나님이 아니라 이미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된 그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복을 다 사실 주신 겁니다. 그것을 이 땅의 삶도 영원한 삶까지 누리게 하시려고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쉬지 않고 역사하시니 이 땅에 사는 동안 늘 기쁘겠습니까? 조금은 고달픔이 있겠습니까? 이 답을 말씀하셔야 되는데 조금 고달플 수는 있겠죠. 왜냐하면 예전으로 돌아가면 전쟁 고아들 등등 가슴 아프지만 학교 다닙니까? 못 다닙니다. 학원 언감생심, 그죠? 차려준 밥 없습니다. 그런데 친부모 자녀들은 친구들은 학원도 안 가고 그러는데 학교 다녀야지, 학원 가야지, 편식하지 않고 차려준 밥 먹어야지. 그 자녀는 조금 힘들 수 있지만 타인이 바라볼 때 최고한 복 중에 복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세상은 천국과 영원 천국과 조금은 달라요. 조금은 열심히 가야 돼요. 아버지 닮으려고, 주님 닮으려면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죠? 늑대 소년 모글리 봤잖아요. 사람과 같이 살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냥 늑대들과 어울려 살았기 때문에 그러듯이,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가 이 세상에 내려오셔서 사실은 함께 살아주고 계십니다. 신앙생활 하다 보면 주님을 점점 닮게 되겠지요. 그래서 이 세상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고 우리도 목숨 버려 하나님의 자녀로 낳기 때문에 모든 것 다 주시고, 따로 살고 싶으실까요? 함께 살고 싶으실까요? 이렇게 말씀을 안 하실까? 함께 살고 싶으시죠. 왜요? 너무 이쁘니까. 보기만 해도 너무 이쁘고 또 이쁘고 기쁨이 샘솟으니까. 그런데 100년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보지 못한 삶, 영원히 살고 싶으시대요. 좀 지루하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사랑과 완전한 능력자이신 하나님께서 계획해 놓으신 건데 얼마나 완전 무결하겠습니까? 영원히 살아도 하나님 조금 1년만 좀 따로 살면 안 될까요? 그러고 싶지 않아요. 그 옷동네는 1년, 2년이 없습니다. 하여튼 살아보지 못한 기가 막힌 영원한 집이 준비되어 있음을 아시고, 그렇다고 이 땅에 사는 삶이 마냥 고달프지는 않습니다. 은혜가 있기 때문에 이 은혜라면 어떠한 고난이 와도 넉넉히 이겨지겠다.
그렇게 예배를 통하여 부분 또 은혜를 맛보게 하십니다. 그래서 이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누리게 누군처럼 예수님처럼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도 쉬지 않고 우리 언행 심사를 지켜보시며 그 생각은 안 해도 돼. 그리고 그 말 할 필요도 없어. 그리고 이제 코 빠져 있고 죄송합니다. 절망하여 딱 죽고 싶을 때도 너 혼자 바라보지 마. 이건 바로 이런 거야. 괜찮은 거지. 그렇게 알아듣게 하시려고 쉬지 않고 역사하십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자라기 위해서는 장소가 필요하다 그랬죠. 그래서 그 장소가 이 세상입니다. 그래서 다 주시고 함께 영원히 살고 싶으셔서 학생이 공부하듯이 또한 여러 가지 과정에 정말로 달인이 되려면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듯이 우리도 지금 부지런히 주님 더 깊이 닮기 위해서 또 은혜 받기 위해서 또 믿음이 있어야만 하나님이 내 아버지인 거 믿어지고 천국이 보여지고 알아지기 때문에 이 믿음을 우리에게 채워지기 위해서 사실 예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많이 바라면 예배만 생각하면 막 사실 기쁨이 충만해야 되는데 우리가 조금 더 자라가야 되겠지요.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 예수 믿죠. 예수 믿어. 우리 목에 우리 그 고백에서 나와요. 나는 누구 믿는 사람이라고요? 내가 해야 되는데 안 믿는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비아냥거리며 예수쟁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그게 너무나 사실 너무 귀한 거거든요. 근데 우리도 별로 귀하게 생각 안 하고 남들이 그냥 안 좋을 때 써먹고 우리가 사실 늘 고백해야 되는데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나는 예수님 믿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그렇게 사실 해야 되는 건데 아직 그 깊은 맛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좀 그러신 부분이 있으신데 걱정 마십시오. 하나님께 사랑으로 품으시지만 달달달 볶으실 겁니다. 사랑한 사람일수록 더 달달달 볶으실 거예요. 그거에서 벗어나라고 바른 길 가자고. 그렇게 시간이 너희를 생각하는 것처럼 많이 남지는 않았다. 이 지구도 수명이 있다. 지구도 많이 아파요. 많이 아파. 1000년 후에 오실 수도 있고 오늘 예배 중에 오실 수도 있습니다. 그것은 모든 것의 주인 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전해주시라고 합니다. 그러니 내 자녀로 살아다오. 아버지의 서원이 뭘까요? 요약하면 이런 겁니다. 성부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성령 하나님 다 들어보셨죠? 누구를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네, 예를 들면 조금 분야를 나누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신 겁니다. 자녀로 낳으신 거예요. 이 땅에 뭐 조금만 권력가, 학식가, 재벌가의 자녀만 돼도 조금 누리는 부분이 조금 다른 게 아니라 사실 많이 다르죠. 그렇지만 장단점이 있죠, 그죠? 그런데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우리를 낳았다면 그건 다 된 거 아닐까요? 그 안에 모든 게 사실 들어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 나는 이런 복을 받은 자라고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마음 빼앗기지 않고 행복해하며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하다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소원입니다. 아이들 더 엄마 아빠가 주면 엄마 아빠가 줬다고 자랑하며 기뻐해요? 안 기뻐해요? 하지만 세상의 기쁨은 아침 이슬 같아서 오래 가지는 못한다는 거 다 아실 겁니다. 그래요, 뭐 황금 연휴 너무 길다. 다음 주 금요일 되면 끝나버립니다. 뭐 목요일 밤부터 이제 이러면서 왜 뭐 이렇게 연휴가 길어가지고 세상의 모든 것들은 오래 가지 못하지만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신 것은 영원하다는 거, 점점점 깊어지고 점점 풍성해진다는 거, 그게 완전한 참된 복인 줄
믿습니다. 부모의 소원은 뭡니까? 자식들이 행복해하며 기뻐하는 겁니다. 그런데 어린 자녀들은 안 그런 것 같은데 아빠 엄마는 맨날 나오고 소리나 지르고 그렇지 않아요. 사실은 쉽지 않아요. 이게 사실은 아이들에게 큰 소리보다 정상적으로 이렇게 채찍이 더 좋다는데 채찍으로 때리는 게 그렇게 쉽지 않아요. 마음 아파서. 그래서 위험한 데 가니까 목소리가 앞설 수 있는데 아이들은 그 큰 소리가 그렇게 체벌보다 더 고통스럽다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웬만하면 큰 소리 치십니까? 안 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의 큰 소리 한 번 들으셨다면 신앙생활 아마 불날 겁니다. 막 열심히 무서워서라도 상처 주지 않으셔요. 단 한 번도 큰 소리 한 번 안 치셔요. 부모가 자녀 염려하며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시면서도 어떻게 일평생 사는 동안 큰 소리 한 번 안 치실까요? 큰 소리 한 번 쳤다가는 이제 두 번 다시 아버지께 못 나와 무서워서 사실은. 그런 대단한 분이 우리 아버지십니다. 그래서 당당하셔야 돼요. 아니 뭐 교회 가면 밥을 줘 떡을 줘. 사실 밥은 줍니까 안 줍니까? 네, 밥은 주죠. 다 준다 그러시고 그것뿐이 아니라고 밥도 떡도 주고 그것뿐이 아니라 이야 나이아가라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라고 백두산의 주인이 우리 아버지라고 그냥 말이 아니라 마음에서부터 올라오기를 원해요. 주님은 그렇습니다. 어떤 분 기도하는데 그러더군요. 네가 내 자녀여서 내가 참 많이 기쁘다. 그 말이 이해되실까요? 에이 그냥 이빠른 소리지 뭐. 아유, 언제 하나님 나를 봤다고 맨날 이렇게 생각하면 속 썩이는데 아닙니다. 속 썩이든 안 썩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부모와 자식 관계는 말입니다. 그렇죠. 속 썩인 거 또 예수님을 통하여 다 씻겨주시고 아버지 앞에 설 때는요 죄를 한 번도 짓지 않는 자로 이쁘게 봐주시는 겁니다. 이런 기가 막힌 일이 어디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습니다. 이게 정말 백지수표보다 더 영향력 있는 고백인 겁니다. 사실은 첫째 복이 뭐라고요? 모든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하나님이 누구라고요? 내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낳으셨다고 자녀로. 근데 하나님의 자녀는요 거룩하고 흠이 없어야만 되는데 이게 약 올리는 겁니까? 뭡니까? 그래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두 번째 복이 이제 4절 이하에 나오죠. 11절까지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대신 적으시고 하늘나라의 법정에 지은 우리의 죄, 조상이 지은 죄면 나도 죄입니다. 우리 조선시대 저골라 가보면 부모님이 노비면 후손도 노비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가 아버지를 떠난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과 반대되게 삐딱한 죄성이 우리 안에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요? 그래서 그것도 완벽하게 준비를 해 놓으신 거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사는 동안 하늘나라의 법정에 섰을 때도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날 때도 죄 없게 하시려고 우리를 죄사함 주셨다 이 말입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셨다고 예수님께서. 그럼 맨날 죄 져도 되는 거죠? 뭐 상관없습니다. 근데 어떤 거 같냐면 어린 아이 깨끗이 옷 입혀서 밖에 버리더니 흙탕물에 옷 다 버렸어. 또 와서 또 옷 입히고 흙탕물 버리고 계속 그런 반복적인 부끄러운 구원으로 살아갈 수 없지 않습니까? 천국과 무관하게 살아가야 되겠죠. 그래서 세 번째는 보혜사, 또 다른 보혜사. 우리를 늘 지옥 갈 만한 죄를 짓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의 그 반열에 서게 하려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지혜와 총명이 있게 하십니다. 지혜는
모든 게 다 행하게 되고 청명은 그런 거구나 이렇게 막 오해가 풀어지고 믿어지게 하는 지혜와 총명의 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주시는 그러한 신,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그대로 행함으로 맛보게 하시는 여호와를 경외하게 하는 그런 능력의 신, 성령 하나님이 우리 심령 가운데 보증으로 우리를 인쳐주시고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는 것. 그래서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자녀는 지금도 마찬가지 하나님을 찬미하게 할 뿐만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그렇게 부활차로 살게 하시겠다는 이 어마무시한 복을 이 부족한 입술로 어찌 다 전할 수는 있겠습니까? 많은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성령님이 지혜와 총명의 신이기 때문에 믿어지게 하시며 알아지게 하심으로 여러분이 딱히 표현할 수는 없지만 뭔가 감이 있기 때문에 이 내일 추석이고 오늘 하루 뭐 안 오면 어떻습니까? 비도 오는데. 그런데 꾸역꾸역 일어나서 여기 오신 거 보니 성령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시고 이 심령 가운데 계시기 때문에 사랑으로 달달 볶아서 이 자리에 오신 줄 믿습니다. 걸어 주님이 주신 선물을 꼭 받아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아멘입니까? 정말 갈망하셔야 돼요. 그래야 이번 연휴가 죄짓지 않고 더 새로워지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 뭘까요? 하나님은 나는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복을 받았다고 지금부터 부지런히 머리로만 외우지 마시고 마음으로 외우셔서 전해 주셔야 됩니다. 사실 친척들에게. 그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거거든요. 하나님 아버지, 그러게요. 우리가 지금 자라가는 과정입니다. 완전하지는 않습니다. 건물을 보십시오. 공사 중인 건물 보고 막 누가 투덜투덜 합니까? 무슨 건물이 저래 그렇습니까? 그렇게 하면 지금 공사 중이잖아. 그렇듯이 우리가 지금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완벽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내 마음대로 산다고 나 교회 안 다닐 수 있습니까? 그런 어리석은 자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않는 그 지옥 자체고 영벌까지 간다는 것도 기억하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을 우리가 정말로 경외하며 무겁게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여러분 결혼은 왜 허락하셨을까요? 믿음의 자녀끼리 왜 결혼하라 하셨을까요? 둘이 한 몸이 되어 가게 하기 위해서. 반쪽이거든요. 온전한 힘을 만나서 둘이 한 몸이 되어 더 주님을 열심히 섬김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내 자녀들에게도 복된 길로 인도하고 나도 복받는 자 되게 하시려고 그러신 겁니다. 그 명령을 어기시면 안 되는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는 것도 아셔야 됩니다. 아버지를 위해 사랑을 포기하면 아버지가 책임져 주십니까? 안 주십니까? 가만히 계시네. 안 주신다고 생각하시나 보네.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건 다 우리를 위하여 주신 겁니다. 이 세상뿐이 아니라 영원한 삶까지 위한 것이기 때문에 정말 정신 바짝 차리고 한 부분은 감사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한 부분은 정말 경건한 두려움으로 우리가 이 길을 달려가셔야 할 줄 믿습니다. 아니 교회는 해다냐 그러면 여러분 이제 당당하게 말씀하실 수 있어요? 다 잊어버리셨어요? 다 아시겠습니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가서 쉽게 말하면 3절로 14절까지 보면 찬송이란 말이 많이 나오네. 그죠? 찬송, 찬미 이게 뭘까요?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 아버지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런 겁니다.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사시는 곳이 조금 좋은 곳일까요? 엄청 좋을 거라고 믿어지십니까? 그게 믿어지시면요 이 세상도 살만 납니다. 조금 힘들고 아프고 아니 목사님 조금 아픈 게 아닌데요 어찌 하든지 간에 진짜
어찌하든지 그 변명, 핑계, 흥정은 저기 어디서부터 흘러내려왔죠? 아단 에덴 동산에서부터 흘러와가지고 지금도 쉬지 않고 얼마나 팔팔한지 몰라 얘가. 그래도 인내하셔야 됩니다. 그 인내하는 거 혼자 참으란 얘기 아닙니다. 주님이 큰 건 다 책임져 주시고 다 이뤄 놓으셨는데 우리는 지레 짐작해서 놀란 겁니다. 뭐 죽을 것 같아. 안 죽어. 너는 안 죽은 자로 내가 다시 태어나게 했어. 근데 그게 잘 안 믿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기가 막힌 것을 우리에게 주셔서 아하 이런 맛이군요, 이런 폼이군요, 이렇게 살아가는군요. 그래서 여러분이 어디에 계시든 교회생활, 가정생활 다 하지만 직장생활, 사회생활 쭉 하면서 하나님이 내 아버지 되심으로 말미암아 또 아버지 앞에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 함께 계셔서 사라지지 않는 만족과 아침 이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러한 세상의 만족, 기쁨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그러한 신령한 은혜가 내게 입혀져서 뭔지 모르지만 감기가 걸리면 그냥 기침이 나오듯이 누구를 사랑하면 찡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싱글생글 그냥 생글싱글 막 옆에서 누가 알아요 뭐래요? 분명히 이제 사랑하네, 누구 생겼네 막 이러지 않습니까? 그죠? 내 속에서 그냥 뭔지 모르지만 너무 기쁜 거야. 기뻐서 울음이 나기도 하고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게 바로 찬미하는 거야. 아버지 그 모습 좀 보고 싶으셔서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잘 안 믿고 이것이 내게 기쁨 주는 것 같고 저것이 내게 기쁨 주는 것 같고 60년 80년 드셔도 그게 기쁨을 줍니까? 마음에 찔림이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거 하게 하시려고 우리를 지으셨으니 우리의 발걸음이 정말 복된 거 아닐까요? 그죠? 우리 박기영 집사님 맞죠? 네, 그러니까 얌얌하시고 가시면 되는 거야. 3절부터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예수님의 아버지가 우리의 아버지신 거예요. 한 절 한 절이 사실 이 말씀은요 한 1년 나눠야 돼요. 얼마나 깊이와 넓이와 길이와 이게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근데 여러분이 신앙이 대단하시기 때문에 그냥 잠깐 8분이면 끝날 겁니다. 제가 설명했으니까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우리 혼자 거룩하고 온전할 수 없으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신 이름이 주 예수 그리스도거든.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예요? 또 이 하나하나가 기가 막힌 거예요. 우리 살리시는 그 귀한 이름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부분이 아니라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완전하게 다 주신 겁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별로 안 좋아요? 세상 복도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네? 복 주시되 그 세상을 택기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아버지 앞에 자녀로 서게 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할 그 기쁘신 뜻이 뭐라고요? 하나님처럼 누리며 같이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와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아버지가 하셨다고, 우리 아버지가 해주신 거라고, 아버지 때문에 내가 이렇게 기쁘다고 뭐 그렇게 그러면서 7절에 우리가 또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가슴 아픈 사랑이죠. 그의 죄 피 흘림이 없으면 죄 사함이 없어. 그 법이 그래요. 우리가 호흡하지 않으면 죽을 것처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고속고 죄 사함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내 자식 죽여서 누구 자식 살린 거라고요?
그 말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 죽이셔서 우리 살리신 거, 이게 말이 됩니까? 말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습니다. 사실 구속이 바로 그런 겁니다. 예수님의 목숨값으로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 죄를 사하심을, 죄 사함을 받은 겁니다. 이게 복 중에 복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면서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성령님이 임하시면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조금이 아니라 넘치게 하사 풍성하게 맛보게 하시겠다는데, 그래도 절대 안 될걸요. 굳어진 부분, 굳은 마음 내려놓으십시오. 이미 주신 부드러운 마음을 사용하시면 됩니다.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 하나님의 계획 뜻,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해 놓으시고 지금 이루신다는 거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예수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게 하려 하심이라.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하나님은 마음 먹은 대로 다 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에게 주인공이 누구죠? 자식이죠. 자식, 자녀. 부모의 주인공이 누군지 아세요? 자식이에요.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면, 자식이 기뻐하면 부모도 기쁜 거고, 자식이 아프면 부모도 아픈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 앞에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조금이라도 아버지께 대신 죽어준 주님께 기쁨을 드리기 원한다면 은혜에 깊이 들어가서 좀 기쁨을 드려야 됩니다. 철이 드려야 되겠죠, 그죠? 네. 그래서 아버지께서 원하시는 대로 우리에게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됐다.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예요. 하나님 아버지의 소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바로 그의 소유가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소유를 건드릴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마귀가 건드립니까? 절대 장난은 칠 수 있어요. 거짓말로.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 불안, 염려, 고통스러울 때, 아, 이거는 사단이 거짓말을 가지고 나를 공격하는 거구나, 주님 바라보는 부분에 꼭 익숙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염려하고 근심하고 불안하고 괴로운 것만큼 손해보는 것이니까, 사실은. 12절 예의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합니다. 우리에게 꼭 실제가 돼서 같이 맛보게 하려 하라.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어요. 성령님이 오셔서 보증이 되어주심으로 꼭 이루고야 마시겠다. 우리가 어떤 집을 살 때, 뭘 할 때 계약금을 걸면 기분 좋습니까, 나쁩니까? 그 계약금은 바로 내가 입주할 것까지 믿어지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게 함께 오셔서 보증으로 인치셔서 계신다. 이제 한 절 남았어요. 다 듣고 계세요? 마지막에 시험 볼 겁니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하나님의 것이, 우리 또 천국의 후사니까 복이 너무 커가지고 입이 너무 적어서 표현을 잘 못하겠습니다, 사실.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아버지. 누가 왜 교회 다니느냐고, 예수 믿으면 뭐 좋은 일이 있느냐고 물으실 때 당당하게 모든 것의 주인 되시는, 대한민국의 주인, 백두산의 주인, 나야가라 폭포의 주인이신 그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라고. 그래서 하늘나라의 법정에 내 모든 죄까지 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사해 주셨고, 지금 성령이 나와 함께 계셔서 똑같은 환경이라도 내게는 이렇게 기쁨을 주시며 넉넉히 살아가게 하신다고 말이 아니라 이 향기가 나가도록 그렇게 이미 받은 복을 나눠주시기만 한다면 전혀 낮과 밤이 다르듯이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며 실감나게 사라져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은 벌써 연휴가 끝나버렸잖아요, 그죠? 연휴 지난 주일과 오늘 주일 좀 어떻습니까? 월요일을 생각하니까 더 숨이 턱 막히십니까? 그게 이 세상입니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너무너무 좋을 때 그게 다가 아니다. 너무너무 낭망할 때 그게 다가 아니야. 내 안에 있어야만 그 기쁨이 영원하리라. 알아들을 때까지 이끄시고 역사하여 주신 줄 믿습니다. 주신 복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정신 차려 보니 주신 복이 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보였다 안 보였다 안 보였다 보였다. 기분 나쁘면 진짠가? 어디까지 사단이 끌고 가냐면 정말 천국이 있는 거야.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아, 내가 이런 생각 한 거 보니 나는 지옥 가려나?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그곳에 오래 머무르게 하지 않고 이제 이끌어가 주십니다. 세상에는 참된 복이 없다 그랬습니다. 이 세상과 이 세상에 거하는 하나님 없는 인생들의 거하는 곳에서 나온 모든 것들은 다 죽음에 속한 거거든요. 좋든 나쁘든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에게 정말 복되다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아휴, 그 많은 혈질 아까워서 어떻게 눈을 감고 갔을까 이러지 정말 복되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살아있을 때 복된 자들 하지만 이 세상에 속한 모든 것들은 죽음의 통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걸 우리가 인정하셔야 됩니다. 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복은 영육간의 완전한 복이라고. 막 그 세 가지 막 친인척 만나서 자랑하셨습니까? 그냥 많이 드셔서 지금 속이 불편하십니까? 네? 막 체중계 올라가고 뭐 내려가고 뭐 누가 그냥 억지로 이렇게 먹이신 거 아닌데 그죠? 본인들이 맛있게 드셨음에도 불구하고 세상에 참 그러네요. 좋지만 이게 참 영원하지가 않네요. 그죠? 예. 주신 복 한두 번은 자랑하셨겠죠? 덩석끼리 설거지 하다가 뭐 하다가 쉽지 않아요. 그죠? 난 언제까지 내가 설거지 해야 돼? 뭐 이럴 수도 있겠고. 주신 복은 이 땅에 가장 애틋한 관계가 부모 자식 간의 관계입니다. 우리는 참 무감각하게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애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단 10분만이라도 알게 하신다면 정신이 아마 번쩍 나든지 우리도 창자가 끊어질 수 있도록 내가 왜 이렇게 살았나 뭐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만은 오래 참고 기다리시며 지금 잡은 손 놓지 않고 함께 가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누리신 기가 막힌 삶을 영원히 사실 누리게 하시려고. 그래서 주신 복은 영육간의 완전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늘나라의 법정에 대신 적어주심으로 죄사함을 받은 몸이고 그게 안 믿어질까 봐 보증으로 성령님을 내 심령 가운데 보내셔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함으로 감사하는 부분은 계속 하게 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과 반대되는 그러한 죄악의 길을 갈 때는 내 속에 자갈이 들어있는 것처럼 불편하게 만들어서 토하게 하시고 회개케 하시며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귀한 복을 이미 받았음을 받기만 하면 뭐합니까? 또 누리게 하시려고 주신 복을 그러니까 누린다고 하는 것은 이 땅에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는 모든 인생은요 세상의 모든 것에 종과 노예임을 아셔야 됩니다. 물질 관계, 권력 관계, 대인 관계에 있어서 뭐 잠 못 잘 이유까지 없지 않습니까? 대인 관계. 근데 누가 나를 무시했다 이거죠. 사실 나는 없는 건데 그죠? 손이 나라고 합니까? 물론 그럴 수 있겠지만 우리는 성도기 때문에 우리의 머리는 사실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고민하시고 힘드실 터인데 또 다른 내가 되어 내가 힘들고 내가 속상하고 그러고 보면 이야 이게 하나님의 자녀로서 사는 게 아닙니다. 나중에 지나고 보면 별것도 아닌 것 때문에 하나님보다는 내가 더 높임을 받아야 되고 뭐 원래 우리 그렇게 대단한 사람 아닌데 사실을 이렇게 마음을 보면 대단합니까? 안 대단할 때가 얼마나 많은지요. 그래서
옛 마음은 함께 죽은 겁니다. 그 주님의 마음을 심어서 이 마음으로 마음 놓고 살아보자 그러는 것이지요. 이렇게 이제 하나님 아버지께서 귀한 복을 받아 보이는 것에 종과 노예가 되지 말고 해방해서 마음껏 누리게 하시려고 신령한 세계의 누를 말씀하시며 이 길로 가라고 지금도 쉬지 않고 계시기 때문에 아마 한 주간도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며 행복한 부분도 있었지만 후덥지간 뜨거운 사막에 혼자 있는 듯한 그런 안타까움 답답함도 아마 있으셨을 것입니다. 여러분이 어떠한 환경에 계시든지 간에 그것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자라가게 하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손길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으로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세상에 없는 영육간의 완전한 계한 우리에게 이미 주신 그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다운 자녀로 이끌어 가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피조물들의 그냥 통치자, 심판주 하나님이시지만 믿는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예요. 아버지의 다움으로 우리를 자녀답게 지금 이끌어 가시니 그 사랑에 기가 막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가끔 은혜를 통하여 애타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조금 알다 보면 간이 저리잖아요. 왜 그렇게 살았을까? 어떤 남편이 임종시에 그랬대요. 이제 늦지막히 이제 주님을 영접한 거죠. 근데 가장 사랑해야 될 부부끼리, 부모 자녀끼리, 부모와 자녀 관계끼리 사실 최고로 사랑을 주며 가야 되는데 가장 편하다고 하는 그 미명 아래, 그러니까 그 주가 안 들어가면 참 착한데 주가 들어가면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얼마나 막대하고 마지막 그러더래요. 왜 그렇게 살았는지 모르겠다고 간이 저리도록 펑펑펑 울더래요. 주님 안에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진 거죠, 여러분. 응? 우리는 말년에 걸어짐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애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한가를 이제 바로 아셔서 우리 꼭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지만 사랑하는 내 자녀가 눈에 넣어도 안 아플 사랑하는 내 자녀가 어그러진 길로 간다, 그건 절대 못 참으십니다. 50년 가고 싶어도 하나님 그 길을 못 가게 차단하고야 마십니다. 그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 이상으로 깊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이 신약 성경에 거의 성경 27권 중에 절반 정도를 기록한 누구죠? 사도 바울. 아까도 뭐 예수님처럼 누구처럼요? 바울처럼. 네? 뭐 그 고백도 좋습니다. 그런데 오늘 바울이 일평생 주님을 만남으로 바울이 자랑한 걸 오늘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우리가 무엇을 누구를 자랑하면 그걸 귀하게 여기고 그 사람을 얼마나 귀하게 섬깁니까? 여러분의 자랑은 누굽니까? 이 땅에 주님 없으면 부모님의 자랑은 누가 되죠? 자식이죠, 뭐 자식. 누가 물어나 봤습니까? 네? 막 모르는 사람에게도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자녀를. 근데 자녀가 아프면 모르는 사람 다 알아봐. 야, 집안에 슬픈 일이 있나 보다. 들어가 보니 자식 때문이지 뭐.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도 우리 때문에 유일하게 기쁘시고 유일하게 우리 때문에 아프시다는 것을 성령 하나의 능력으로 꼭 아셔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은 그 자리에 그곳에 꼭 계셔야만 됩니다. 그렇게 아버지 앞에 귀한 존재인 줄 믿습니다. 둘이 뭉이시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1대1의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예전에는 자녀들이 많아서 온전하게 동일하게 사랑을 해주지 못한 연약성도 있지만 하나님 아버지는 요즘 인구가 80억 넘었습니까? 원한다면 80억을 1대1로 특별하게 만나주시는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요. 마음 놓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한번 살아보시면 됩니다, 사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그렇게 어려운 거 사실 시키지 않는 건데, 생각해 보면 다 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또 보면 다 나와 내 가족을 위함인 건데, 어쩌면 그래도 우리는 고집부리며 내가 원하는 대로 갈 때가 많은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대단한 사도 바울, 옛날에 이름이 사울이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앞장서서 달려가는, 막 이방 나라에까지 가서 막 죽이려고 하는, 몰랐으니까 그런 자를 이제 예수님이 만났잖아요. 그리고 오늘 그러네요. 이 땅에 주님을,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 거듭난 이후에 사도 바울의 자랑은 유일한 게 있었는데, 그게 뭐냐? 복음이라 그랬어요. 복음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고 내가 복음을 자랑 또 자랑하는데, 유대인과 그 이스라엘과 서아시아의 많은 사람들을 전도하고 교회를 세웠지만 더 땅 끝까지, 지금으로 하면 저 로마를 지나 스페인까지 이 복음을 자랑하고 싶어서 견딜 수 없어서 오늘 한 번도 일명식도 없는 로마 교인들에게 막 편지를 쓰는 겁니다. 나는 이러이런 사람이다. 그리고 나는 하나님께 빚진 자다. 나는 이 복음을 절대로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을 너무너무 자랑한다. 여러분의 자랑이 뭔지 복음이 돼야 돼요. 복음이 뭔가? 기쁜 소식까지는 알겠죠. 그 다음 두 번째, 뭐 예수 믿으면 천국 가는 거? 다 맞는 말인데 조금 더 이 시간에 바울의 최고한 자랑으로 살았더니 수천 년이 지나도 지금까지 예수님 다음으로 누구를 닮고 싶어요? 바울을 닮고 싶어요. 지금도 하늘나라에서 대단할 겁니다. 그죠? 네. 그런데 그 바울이 이 복음이 본인에게 최고한 자랑거리가 되므로 보이는 세상의 종과 노예가 되지 않고 하나님만 누리는 천국을 이 땅에 누리며 갔으니 우리도 그렇게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간단한 겁니다. 복음을 그렇게 귀하게 자랑으로 여겼어요. 왜? 복음이 우리로 말하면 교회 다닌 거 보니 살이 되고 피가 된 걸 아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오늘 잠시 복음을 조금 제가 한번 펼쳐볼게요. 도대체 이 복음이 뭐길래, 복음을 딱 한마디로 요약하면 예수님을 말해요. 예수님과 십자가. 이걸 조금 펼치면 여러분, 모든 이 땅의 모든 것들은, 또 모든 가전제품들, 모든 것들은 주인과 또 만든 그 사람이 정확히 잘 압니까? 타인이 잘 압니까? 만든 사람이 알기 때문에 만든 곳으로 가서 애프터 서비스를 받고 막 그러지 않습니까? 영육간에 보이는 세상과 보이지 않는 모든 세상의 주인은 무로 보나마나 하나님이시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시죠. 그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모든 인생들을 정확하게 진단을 내리셨습니다. 사도 바울이 믿음으로 그걸 알아서 구약의 이사야 시편 53편 이하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로마서 3장 10절 이하에 이 세상에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의 실상, 검진 결과, 이거 인정하셔야 됩니다. 죄송합니다만 암이 전체 모든 부분에 다 퍼졌습니다. 그럼 인정해야 됩니까? 안 해야 됩니까? 인정하고 죽음을 맞이하든 아니면 뭐 약을 드시고 뭐 수술하든 아니라고 아닌 건 아니거든요. 의학적으로 진단은 거의 맞아요. 그걸 무시하면 안 되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하나님 없는 모든 인생을 진단하시기를 의인은 없나. 여기서 의인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불의. 그 때문에 죽음이에요. 죄입니다. 죄. 죄는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다음에 죄가 있으면 반드시 뭐가 따라와요? 죽음이죠. 죄의 싹슨 사망이기 때문에 이건 변개할 수가 없음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의인은 없나니 걸어 모두가 다 죽음의 덫에 걸려 있구나.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깨닫는 자도 없어요.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어요.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고 죄를 생각하며 죄를 짓는 죄의 공장으로 살다가 사망의 언도를 받고 영원한 사망으로 가는 게 인간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아멘 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자녀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아예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은 반응이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저 말씀이 이해가 안 된 거 보니 나는 하나님 자녀가 아닌가? 자녀입니다. 두 가지 현상이 나타나는 거죠. 믿음이 있는 자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확한 진단을 하나님께서 하셨어요. 그러니까 이들에게 가장 복음이 기쁜 소식인데 이제 죽음을 향해 가는 그들에게 가장 기쁜 소식은 뭘까요?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것보다 더 기쁜 소식은 없겠죠.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나는 이 권력이 책으로 좋습니다. 나는 죽어도 좋으니까 이 돈이 책으로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렇진 않습니다. 우선 현이가 죄와 죽음 문제, 죄를 통해서 당연하게 죽음이 오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도 나라의 어떤 법을 어기면 범칙금, 조금 더 심하면 사형 선고를 받는 게 세상에 누리듯이 하나님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그 자체가 꺾어진 가지처럼 죽은 거란 걸 우리가 이제 인정을 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여기에 오신 자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거고 두 가지 현상이 있으셔야 돼요. 아멘 아니면 에이 뭐 그게 설마 가르겠어. 네? 아멘 하는 사람은 다 갈 거고 에이 안 믿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 안에 아주 자갈이 가득 드는 것처럼 평안할까요? 불편할까요? 어디 10년 가운데 주님이 나의 구세주다 이렇게 믿음에 가는 사람 치고 불안하고 힘들고 속상한 사람 있습니까? 여러분 이게 정말 이게 뭐지? 정말 그만 살고 싶다. 응? 이런 사람은 어제까지는 주님과 함께 있었다 할지라도 오늘 내 10년 가운데 주님이 1순위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럼 주님이 가만두지 않으십니다. 그거 버려. 그거 토해내야 살아. 토해질 때까지 그거 버려야 돼. 20년 그래도 그렇게 그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옆에 계신 성령님을 부르셔야 돼. 성령 하나님 저 복입니다. 저 도와주세요. 그렇게 꼭 여러분 말씀에 순응하며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모든 인생에게는 뭐가 필요합니까? 복음, 기쁜 소식이 필요해요. 복음. 아까 여기서 지금 모든 인생이 다 죄 아래 놓여 있는 복음을 펼쳐볼게요. 죄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 죽은 자는 죽은 자가 살릴 수 있습니까? 없죠. 죽은 자는 살아있는 자라도 못 살려요. 능력자 외에는, 죄 없으신 분 외에는 살릴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러분 구원받은 거. 여러분 예수님 잘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까? 죽은 사람이 어떻게 믿나요? 생각을 한번 해보셔야 돼요. 그래서 믿음의 출발점은 누구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믿음이 출발되어 사실 우리가 영적으로 산 겁니다. 죽은 자는 스스로 사라질 수가 없는 거죠. 못 듣는데요. 못 알아듣는데요. 딱 한 가지만 하면 되는데 예수님 하나님 저는 예수님을 믿습니다. 이 말만 하면 사는데 들려야 고백을 하죠. 말이 안 된 거죠. 원래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죽은 자 그런 존재였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래서 깨달으면서 구원함을 받은 기쁨 세상에서 제일이라 하면서 막 달려가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요 10년 가운데 주님을 모시지 않는 한 종과 노예로 살아갑니다. 스스로 자신을 종과 노예로 매어서 몇십 년 거기서 헤어나오지 못하고 기가 막힌 거 아닙니까 여러분? 복음이란 영원한 복음에서 또 보이는 세상의 종과 노예로 살 수밖에 없는 그곳에서 이제 건짐을 받았어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 태어났습니다. 구원을 받았습니다. 구원만 받으면 뭐합니까? 좋은 게 좋은 줄을 모르는데 자라가야 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듯이 인격이 없는 바위나 인형에게 내 전 재산을 준들 그 바위와 내가 좋아하는 수석과 인형이 알아요?
모릅니다. 그럼 의미가 없는 거죠. 인격이 있어야만 되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인격 있는 존재로 하나님 자녀가 되었으면 복을 누리기 위해서 자라가야 되겠죠.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그 귀한 것들을 내가 맛있게 먹고 입고 이 세상에서도 바르게 누리며 살며 영원한까지 살게 하시려고 성령 하나님을 통하여서 우리를 마음을 찔림을 주시고 평안을 주셔서 이 길을 가게 하시고 마침내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죄에 너무나도 쉽게 반응하고 또 타락할 수밖에 없는 이 육체, 영혼 육체가 아니라 부활체가 되어 영원히 살게 하시기까지가 이제 복음입니다. 사실 복음. 별로 안 좋아하시네. 우리 편에서는 이 복음이요, 우리가 좋아하는 사실 공짜입니다. 공짜지만 하나님 편에서는 아버지의 전체 아버지보다 귀한 걸 다 목숨까지 버려서 우리에게 주신 거기 때문에 이것을 꼭 바로 알아서 먹어보고 입어보고 살아보고 견딜 수가 없어서 내가 나에게 복음을 전하고 사랑하는 이들에게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기 위해서 사실 우리를 먼저 부르신 건데 어찌합니까? 응? 여러분, 이 기가 막힌 복을 알아질 때까지 하나님의 의, 엄마와 같은 그 마음이 쉬지 않고 여러분을 좋게 편하며 사랑으로 이끄시고 조금 더 부정적인 부분을 표현하면 달달달달 볶을 수밖에 없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네? 여러분들 다 지금 어린아이가 아니시지 않습니까? 볼 때 제가 볼 때 다 성인이신데 이쯤 되면 말 잘 듣고 가셔야 되죠.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 안 하십니까? 온 몸으로 말씀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말씀하잖아요. 그래, 만족스럽지 않느니 네가 내 곁을 잠시 떠났기 때문에 그래. 오늘 그걸 생각하시면서 바울의 일평생 자랑은 복음이니까 사람들이 안진병이가 일으킴을 받고 소경이 눈을 뜨고 역사가 나타나므로 이제 곳곳마다 때로는 많은 그 사람들이 바울을 하나님처럼 섬겨도 별로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하나님 함께 하셨고 때로는 복음 전하다가 감옥에 갇혀도 이 복음이 사도 바울에게 복음이 됐기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감사하며 기뻐서 세상의 종과 노예가 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갔던 것을 보듯이 우리도 기필코 그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도록 이끌어가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은 뭘 좋아하는지 아세요? 모든 거 누군가가 다 알아서 해줘서 나는 그냥 잠만 자고 그냥 많이 먹고 그러길 원하죠. 다 알아서 입에 뭐처럼 어떤 말들은 잘 전해, 그죠? 입에 혀처럼 그냥 다 알아서 해주는 거. 근데 입에 혀처럼 알아서 해주는데 그 사람을 패망케 하려고 해준다면 이보다 기가 막힌 배신이 어디 있겠습니까? 세상에 그렇습니다. 주님 없이 나는 너무 평안하다. 나중에요 죽음으로 배신을 당합니다. 세상에 내게 이럴 수가. 절대로를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알아서 잘 해주셨고 앞으로도 제발 그러실 거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로 믿어지도록 이제 여러분 거듭났으니까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달려가셔야 되는데 우리더러 영원히 살 수 있는 것을 네가 계획하고 연구하고 그 다음에 한번 가봐라 그러면 어떻게 가겠습니까? 완전하신 지혜와 사랑으로 다 완벽하게 이루어 놓으시고 그것도 혼자 가거라가 아니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믿을 수가 없어서 함께 가주고 계시는 건데 이게 지금 여러분이 말씀을 진지하게 들으면요 성령님께서 바람처럼 어떤 사람은 크게 바람처럼 또 살살 바람처럼 이끄셔서 받는 정도가 다르게 순간순간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이 예배를 여러분 정말로 설렘과 아쉬움이 가득 아쉬움이 남는 성령 충만한 예배가 사실 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제가 펼쳐 놓았죠. 오늘 16절, 17절
1절부터 다 볼 수 없고 사실 이제 편지이기 때문에 1절로 7절까지는 로마 교회를 향한 바울의 인사가 쭉 나와. 나는 원래 이런 자였는데 이러한 사랑을 받고 너희들도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입은 정말 거룩한 자다 이러면서 얘기를 하면서 8절로 15절까지는 바울의 감사와 로마 교회를 방문하고자 하는 그런 갈망. 이제 하나님 은혜를 받고 보니 자기가 모두에게 빚진 자인 거예요. 죄인 중에 개수인 나를 이렇게 살려놓으신 것은 나를 이방인의 사도로 불렀기 때문에 사실 바울 정도면 이제 거의 대단한 일을 다 했거든요. 그래도 오직 이 바울의 희란 자랑, 모두에게 필요한 기쁜 소식이 복음을 모두에게 주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불타가지고 이제 로마로 가고 싶다 하면서 오늘 16절 17절에 복음의 주제인 이 부분을 말하는 겁니다. 내가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다시 말하면 나의 유일한 자랑은 복음이다. 복음,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여러분의 직분을 말하십니까? 안 하십니까? 쉬쉬합니까? 죄 지으려고? 난 안수 집사입니다. 나는 권사입니다. 집사입니다. 그래야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바울은 사도란 직분을 최고로 여겼습니다. 여기 영육간에 잘 사는 길입니다. 예수 믿는 그 세 가지 복 꼭 마음에 새기시면서 자랑하며 가셔야 돼요. 많은 사람들한테 밥 먹을 때도 그냥 기도하십시오. 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여러분이 귀한 복음 주님을 믿는 것을 자랑하는 것만큼 세상의 종과 노예와 포로에서 자유가 점점 된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세상에 대해서 죄와 이 법원의 종과 노예로 살아간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전혀 살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오른손을 쓸 수도 없고 왼손을 쓸 수도 없고 내 마음대로 주님과 더불어 걸어갈 수도 없고 그 사랑을 맛볼 수도 없어요. 그런데 주님을 자랑하는 것만큼 오른손이 회복이 되고 한눈이 보여지게 되고 들려지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또 점점 되게 하시던데 말입니다. 그 꼬장꼬장한 바울도 이렇게 만드셨는데, 바꾸셨는데, 키워가셨는데, 바울을 사랑한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들 안 사랑하겠습니까? 우리는 출발점이 바울보다 어찌 보면 나아요, 덜해요? 우리는 세수한 예수 믿는 사람 앞장서서 죽이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핍박하지는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바울은 그렇지 않았거든요. 이렇게 복음은 모두에게 다 기쁨을 줄 수 있다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14절에 헬라인이나 야만이나 지혜 있는 자나 어리석은 자에게 다 내가 사랑의 빛을 졌다.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한다는 얘기죠.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고. 참 어렵죠. 하지만 아주 쉬워요. 이 믿음을 죽은 자 백운 우리를 살려서, 이 믿음은 누구로부터 와요? 하나님으로부터 오기 때문에 죄와 죽음에서 자유가 된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온 인간에게서 온 모든 것들은 죄와 죽음 문제 해결하지 못해. 모든 타 종교를 무시한 게 아니라 모든 타 종교는 위로부터 왔습니까? 나로부터 왔습니까? 이 세상에서 왔기 때문에 죄와 죽음 문제를 해결받을 수 없다라는 얘기인 거 아셔야 됩니다. 하지만 복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죄와 죽음 문제가 해결되는데 어찌 기쁜 소식이 아닐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그냥 믿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이 잘 믿어서 구원받고 저 사람 안 믿어서 구원 안 받는 그런 개념으로 보시면 안 돼요. 믿음이 하나님으로부터 와서, 이제 뒤에 나와요. 그러면서 하나님 능력이 다른데 첫째는 유대인 또는 헬라인은 이방인을 지칭해서 말하는 겁니다. 모두에게 다. 그러면서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님이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16절 17절 특별히 17절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고 지금 점점점 자라가고 있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세상과의 관계라면 웬만하면 거의 이 자리가 비어야 됩니다. 야, 뭐 된다고 하더니 안 주시고 말이야.
안 주신 게 아니라 지금 주고 계시는 겁니다. 성령이 여러분의 마음을 움직여서 사실 오게 하고 계시는 거거든요. 이 복음에는 뭐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의. 여기서는 옳고 그름을 뛰어넘은 엄마와 같은 사랑, 어떤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하는 것은 이 복음이 우리에게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의, 하나님께 인정하신 의. 조금 더 쉽게 말하면 내 아들이 천인 공로할 만한 많은 죄를 져서 모든 사람이 돌팔매질을 해도 엄마만큼은 아들을 죄인 취급합니까? 안 합니까? 죄인 취급합니까? 아니라고. 내 잘못이라고. 저 아들은 착한 아들이라고. 그래도 세상 법정에 설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 아버지께는 그 죄값을 본인이 다 감당하시고 저는 죄인이 아니라고 하는 이 애틋한 마음으로 우리를 믿음에서 믿음으로 점점 이르게 하고 계신 기가 막힌 자녀로 지금 우리를 부르셔서 가는 겁니다. 어느 인간이 세상을 만들었답니까? 세상의 주인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 위해서 꼭 필요하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가지고 지금 이끌어 가셔서 생생하게 살아계시며 여러분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기가 막힌 실제 상황 속에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사실 계시는 거니까. 아버지 버르시면 또 믿어지게 하시고 이끌어 가신다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이거 읽고 마치겠습니다. 복음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시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아직 우리가 의인이 안 됐어요. 지금 의인이라 칭함을 받고 있는 거지. 마지막에 그렇게 될 겁니다. 기가 막힐 겁니다. 오직 의인은 하나님이 자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사는 반열이 옮겨진 거지. 예수 믿지 않는 모든 인생들은 우리가 봤잖아요. 다 죽잖아요. 그죠? 그들은 죽어가는 그 부분, 뭘 해도 살 수가 없어요. 뭘 해도 지금 죽어가는 인생이지. 우리는 하나님 주신 귀한 선물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가기 때문에 아버지는 걱정 마라, 내 안에만 있어 다오 그러시는 겁니다. 이 말씀 잘 새기시면서 이 귀한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지금 이모 참으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귀한 사랑을 깨달으시며 더 깊이 알기를 갈망하며 사모하며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이치를 보더라도 그 대단한 가문에서는 자녀들을 그 가문의 모든 가업을 얻기 위한 자로 반듯하게 때로는 냉혹하게 양육해 가는 것을 봅니다.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다. 무슨 일을 하는 자? 좁게 말하면 여기에 굉장히 많겠지만 한 15가지 정도로 일목요연하게 분야별로 이런 일을 하면 절대로 안 된다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노라고 사실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11월은 10월이죠. 계속해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복, 하나님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는 하나님,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키워 가시겠다는 의도죠. 그 복을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말입니다. 그 귀한 복들은 첫 주, 두째 주에 이미 다 말씀을 하셔서 여러분이 생활 속에서 예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음 떡이 나와 밥이 나와 이럴 때 당당하게 세 종류의 복을 여러분 지금 나누며 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거기에 걸맞게 하시려고 지금 우리를 온전하고 구비할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자녀로 키워가고 계심을 사실 아셔야 됩니다. 이 세상은 한 인간이 그냥 잠시 만든 게 아니고요, 놀라운 뜻과 섭리가 있어서 이 세상을 지으셨고
그 다음에 우리를 낳으셔서 쉬지 않고 지금 너무나 바쁘게 우리를 키워가고 계시다는 거 잊지 마셔야 됩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 죄가 무엇인가?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나라와 다른 건가? 다르죠. 주인께서 그렇게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다니엘서 2장 44절에 그렇게 말씀하셨죠.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세우시는데 그 하나님의 나라는 어떠한 나라냐? 이것은 영원히 망하지도 아니할 것이요 그 국권이 다른 백성에게도 돌아가지 아니할 것이요 이 세상이 말하는 모든 열국들을 쳐서 영원히 서게 될 나라다. 그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나라 걱정, 영원히 살 우리 집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말씀만 하면 이루신 하나님께서 영원히 함께 살 나라를 완벽하게 지어놓으시고 하나님만 누리시는 그 기가 막힌 아름다운 천국을 지금과 영원히 누리게 하시려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 것 이상으로 우리를 귀히 여기시며 사랑함으로 우리를 길러가고 계신다. 조금 더 깜짝 놀라는 표현은 달달 볶고 계신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가 됐는데 하나님의 자녀로 살지 않는 자의 그 마음은 모래를 내 안에 씹어 넣은 것 같고 자갈이 내 속에 있는 것과 사실 같습니다. 아까 여러분 찬양 들으셨죠? 제가 그 찬양을 하면서 과연 얼마나 느끼고 있을까?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납디까 너무 자유롭고 좋습니까? 하나님 간섭이 없으니까. 정말 멀리 갔더니 처량하고 고나여 슬프고도 외로워. 그러니 제가 살볼 때 저 위로해달라는 고백이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사실 얼마나 닿았는지 모르겠습니다. 가끔 이 세상의 자녀들은 부모의 그 사랑의 간섭이 싫어서 빨리 나이 먹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빨리 독립하고 싶다. 뭐 그럴지 모르지만 가끔 그렇게 될 수 있어도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를 결코 놓아주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자녀로 길러서 하나님만 누리실 수 있는 신들만 살 수 있는 그 천국의 삶을 지금부터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 하물며 이 기가 막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들을 짓고 있는데 그냥 두시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들을 그냥 두지 아니하시고 그것에서 우리를 먼저 건져내 주신 거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430년 그 대제국 애굽에서 정과 노예로 있는 그들을 홍해를 건너 이끌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그러한 죄 가운데서 우리를 건져내셨다. 이것으로 끝나야 되겠습니까? 우리는 지금 알죠? 예수 믿으면 다 구원을 받아서 천국 가게 됐다고 하는데 좀 표가 납니까? 안 납니까? 안 믿는 사람과 표가 확 납니까? 그냥 그 사람이라 나나 어찌 보면 아니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이 더 멋있게 보일 때도 있습니까? 지금은 좀 그럴 때가 많죠. 표가 나면은 뭐 장소가 부족하겠죠. 대한민국 세계가 다 예배당이 돼야 되겠죠. 표가 잘 안 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이 먼저 그걸 사실 인식을 하셔야 돼요. 잘하지 않으면 표가 안 난 것 같아요. 그러니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잘하게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뭘 해야 잘합니까? 우리를 잘하게 하신 분은 누구예요? 우리들은 한양 목사님들을 또 우리 목자들은 그저 중간 역할 심부름만 하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잘하게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잘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우연히 세상에 태어났고 우연히 인간이 태어났다고 그렇지 않습니다. 분명한 목적 아래 세상이 정말로 지음을 받았고 우리도 하나님의 자녀로 지음을 받았기 때문에 지금 쉬지 않고 하나님은 여러분 곁에 계셔서 늘 사랑의 소리로 이끌어가고 계시기 때문에
무료할 시간도 없고 아우 심심하고 따분하고 이게 뭔가 그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생각만 해도 최고한 기쁨이 되어지고 정말 세상에서 맛보지 못한 그 기가 막힌 맛을 볼 수 있도록 항상 옆에서 함께 계신다는 거. 그게 예배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차곡차곡 쌓여지면 정말 먹어지고 입어지고 사라진다고 계속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 지금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누가 뭐라 해도 이 15가지를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도록 이끌어 가시는데 도대체 그러면은 19절로 21절 중반절까지 성적인 부분들, 성적인 타락, 영적인 그러한 타락, 관계성에 대한 문제, 중독적인 이 죄들이 어떠한 것인가 한번 잠시 살펴보고, 그러면 여기에서 이렇게 살지 않고 다르게 돌이키려면 어떻게 가야 되느냐, 그 이유가 앞에 16절부터 사실 18절까지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들으셨지만 여러분의 결단은 어떻게 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9절에 육체의 일은 뭐냐? 육체의 일은 누구에게 물어보지 않아도 현저하고 분명하고 확실하게 밖으로 다 드러난다. 나 혼자 있어도 드러나고 가족 안에서도 드러나고 직장 생활 속에서 드러나고 교회 생활 속에도 드러날 수밖에 없다. 육체의 일은. 이 육체는 뭐냐? 이 사지백체가 아니라 여기 밑에 나와 있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의 부패성과 죄악성을 말한다. 죄악성은 사랑의 근본이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끊어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아프고 뭐 딱 죽겠는데 남에게 선을 베풀 여유가 있습니까? 어떠한 걸 줘도 다 싫다고 하면서 오히려 짜증날 수밖에 없는 그게 바로 육체다. 그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는 겁니다. 첫째, 100년 해로를 해야 될 부부간의 관계성을 깨트리고 가정을 파괴시키는 성적인 부분에서 성적 타락,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죽을 맛을 볼 뿐만 아니라 영원히 살게 될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한, 내가 나를 죄악에 밀어넣으며 죽음의 증상과 더불어 고통을 받게 할 수밖에 없노라고 주인 되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하시고 모두가 합니다. 여러분,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 이거 행하는 게 밖으로 이렇게 튀쳐나올 때 안 믿는 사람들도 아이고 잘한다 합니까? 그러면은 되지 안 되지? 안 되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떠난 인생들은 이렇게 현저하게 기가 막히게 부부간의 관계, 가정의 모든 것을 깨뜨리고 망가뜨릴 수밖에 없는 그러한 이제 속에서 뒹굴다가 그냥 인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사실은 이 죄는 여기 나온 15가지 죄는 안 믿는 사람들도 막 잘한다 옹호할 수 없습니다. 절대 그러면 안 된다. 그러면 안 되는 줄 아는데 안 되는 걸 어떻게 합니까? 그 다음에 또 도대체 왜 그럴까? 나는 내 어느 한 부분이 약해서 우울해서 조울증 때문에 뭐 때문에 그래. 그거 분석하고 파악해서 그래서 그렇구나. 그래서 어쨌다는 겁니까? 그 치료 방법이 있습니까? 이 세상에는 불가능합니다. 근데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분명한 방법이 있다고 이제 16절 이하에 우리에게 사실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가셔야 되는 겁니다. 사실은 성령 하나님께서 자녀된 우리를, 그렇죠? 우리는 정말 하나님 중심으로 반듯한 질서에 맞게 가지 않으면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 얼마나 비참하고 비극적이고 채워지지 않고 고통스럽다는 거, 지금까지 쭉 성경을 통하여 삶을 통하여 우리 개개인의 삶을 통하여 여러분 알고 계실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 여기서 벗어나서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언제까지 정말 나는 힘들어서, 나는 추워서, 나는 아파서, 나는 시간이 없어서
이 기가 막힌 천국의 진짜를 체험하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 계시겠습니까, 여러분? 한번 해보시면 아는데 말입니다. 두 번째, 그다음에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 맺는 것과 신앙생활 하면서도 영적인 타락, 우상 숭배 이 부분 하나님 할 수 없을 거야. 그다음에 또 뭐 미신 등등, 여러분 다른 타종교회나 어떤 그러한 점장이한테 가면 저 사람이 난 너무너무 싫고요, 고통스럽고 딱 보고 싶지 않아요. 그럼 뭐라고 합니까? 사랑하십시오. 그렇습니까? 아니면 뭐 시키죠? 뭐 이렇게 만들어 놓고 막 화살을 쏴고 보니까 그렇대, 그죠? 원수 죽이려고. 진짜 그러다 시간 다 가겠네. 답이 없습니다. 어디 한들 선한 길로 반듯하게 온전한 영육간의 참 자유를 누리며 우리 이끌어가 주실 분 오직 기독교 하나님 아버지 외에는 없다라는 얘기죠. 우상 숭배와 설수와 원수 맺는 것과 관계 속에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등등 투기 뭐 이런 것들은 그냥 마음으로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냥 막 뺏고 뺏기는, 참 살아낼 수 없지 않습니까? 가정이라며, 형제 자매 지간이라며, 그보다 더 끈끈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라며, 그렇죠? 이 죄악들이 날뛰면 얼마나 우리가 비참하게 정말 괴롭힘을 당하며 또 주님은 마음 아파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이 중독적인 부분들,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여기서 헤어나올 사람이 있겠습니까? 중독을 누가 이긴답니까? 다 한번 찾아보십시오. 중독은 뭐라 그래요? 약간의 뭐 이렇게 치료가 된다고 하지만 뭐 해야 끝난다 그러죠. 제가 참 표현을 좀 세게 좀 하고 싶은데 안 하겠습니다. 돌아가셔야 끝난답니다. 돌아가셔야. 그건요, 이 세상적인 중독은 나 자신도 괴롭습니다. 그거 하면서 막 기뻐할 사람 있습니까? 천만에요. 거기에 정말 종과 노예가 돼 있기 때문에 벗어나고 싶지만 벗어나지를 않는데 어떡합니까? 그 폐암에 걸린 사람들 보니까 비참하더라고요. 그죠? 그 다음에 제가 죄송하지만 우연히 그 길가에 가다가 쓰레기통에서 그 길가에 흘려져 있어요. 그 담배. 그 팔지를 말든지 그 겉표지게 뭐라고 써 있는지 아세요? 무시무시한 그 폐암, 이걸 먹으면 폐암에 걸린다고 쫙 그렇게 담배 거기 표지 그렇게 돼 있대요. 근데 그걸 또 왜 파는 건지 하여튼 좀 아이러니했습니다. 이야, 처음 봤어요. 어머, 이렇게 보기만 해도 살벌한 그런 부분이 적혀 있더라고요. 쉽지 않죠. 여러 가지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것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할 수가 없으니까 뭐 그냥 그렇게 살아가야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자들은 그렇게 살아가다 끝내지만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냥 두시지 않습니다. 거기에서 벗어나도록, 왜? 얼마나 사랑하는 자인데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영원히 함께 살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헐벗고 그렇게 살아가는 걸 영원히 어떻게 보시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이 조금만 중심을 내려놓으시면 쉬지 않고 거기에서 벗어나서 이렇게 한번 살아가 보자,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이 육체의 소욕은 늘 성령을 거슬 핑계대요. 추워요, 아파요, 힘들어요, 고통스러워요, 나만큼 힘든 사람 어디 있을까요? 못 가요, 바빠요. 참 너무너무 비참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자기를 비참한 늪에 그냥 빠져버리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들을 우리는 많이 보게 됩니다. 이렇게 이런 일을 하는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없다고 지금 15가지를 대강 여러분들 잠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16절로 한번 가보십시다. 내가 이르노니 딱 답이 있죠.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행한다는 것은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이 되려면 한번 일어나 보는 겁니다. 한번 해볼까? 해보려고 하는데 누가 잡아당겨요? 안 잡아당겨요?
이 지구에는 그 중력이 있어가지고 날고 싶은데 그 잡아당기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엔진을 가동시키면 날아갑니까? 안 날아갑니까? 날아갑니다. 이 아까 15가지 죄 얼마나 여러분 잡아당기는 힘이 강한지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탐스럽게 할 만큼 너무나 귀해서 이거 해버리면 그냥 뻥 뚫릴 것 같고 안 된 것이 확 풀려지는 것 같은 것처럼 사단이 이 죄악의 중력을 통하여서 우리를 막 거짓말로 사실 끌어당깁니다. 사실 여러분 거듭난 하나님의 자녀들은요 이 15가지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삼손이 힘을 쓸 때 쫙 그 모든 것들이 막 그 멍에가 다 떨어져 나가는 것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말씀을 듣고 아멘 한번 해보려고 하면 사실 일어나지거든요. 그런데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잡아당긴다고 핑계대며 안 하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그리고 정말 이게 뭐 가능하겠어? 아우 복잡해 이렇게 하면서 내가 나를 그냥 그 듣는 그 부분에서 제자리 있게 할 때가 사실 얼마나 많은지 오늘 여러분 우리끼리만 예배 드린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제가 때로 어설프게 가끔 이렇게 뭐 더듬거리며 선포한다 할지라도 이 말씀 자체는 진리며 생명이며 능력이기 때문에 이 말씀이 여러분의 심령을 꿰뚫고 또 사라지도록 이끌어가 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을 좇아 행한다는 것은 들려진 말씀에 하려고 일어서는 겁니다. 하려고 해 보셔야 됩니다. 그죠? 장롱, 면허, 무면허 뭐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청정이 있대. 저는요 무면허 뭐 몇 년 잔데 뭐 사고가 한 번도 난 적이 없대요. 그래서 뭐 운전 베테랑이네 그랬더니 장롱 면허예요. 근데 장롱 면허가 그래도 아예 운전 그 면허증이 없으면 그렇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 해봐야지. 안 하면 무슨 의미가 있답니까? 그래서 이방인들이 그래요. 아니 교회 다닌다며 표가 안 나는 것 같아. 안 해봐서 해보면 그 사람이 나를 괴롭혀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이 속에서 나오는 건데 그러면 그 사람들은요 굉장히 의리 있어요. 금방 감동받아. 그리고 물어봐요. 왜 그래? 왜 그렇게 손해보는 짓을 해? 하나님 아버지가 그러라고 하니까 모두가 다 여기에 나온 15가지 죄가 아니라 다음 주에 다룰 하나님의 성품인 9가지의 그 하나님의 것들을 성품을 다 원하고 배고파해서 우리를 잡아당기고 있거든요. 네? 우리를 막 죄짓게 잡아당기가 아니라 난 이제 아주 집을 이사 갈 때도 그렇고 교회 안 다닌 사람은 만나지도 않고 뭐 그냥 이사도 안 갈 거야. 그러면 교회 다닌 사람들끼리 만나서 죄 안 졌습니까? 네? 그래서 그러잖아요. 아유 더 심해. 그럼 어디로 갈 건가? 갈 데가 없어. 한번 잘 생각해 보시자고요. 이 모든 것들을 절대로 가능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지금 말씀하셔요. 믿음의 분량이 뭐 초신자라 뭐 하기 힘들다 그런 거 없습니다. 아버지 앞에는 아버지가 하시면 다 가능한 겁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다룰 때 여러분을 하나님이 왜 부르셨겠어요? 오늘 하실 말씀이 꼭 있어서 너희가 나를 이렇게 기뻐하지 못하고 기도하는 것도 그냥 그렇게 시원찮게 한 모든 것들 내가 이거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이 있어서 그렇지 너 그래야 하지 마라. 내가 능치 못함이 어디 있겠느냐. 내게 말하라고 마음에 찔림을 주시고 구할 마음을 주십니다. 그때 한번 일어나 보셔야 됩니다. 일어나 보시면 되는 거구나. 그걸 안 하시니까 그 다음 단계가 이어지지 않습니다. 가끔 경험을 했어도 여기서 행하라는 것은 그냥 한두 번이 아니라 따라 나서고 그 다음에 함께 동행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가족은 가끔 명절에 두 번만 보고 맙니까? 아예 그냥 24시간 지지고 볶고 살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주님과 그렇게 함께 살라는 얘기입니다. 여기에서 벗어나려면 성령을 좇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죠. 오늘 교회 나오고 또 밖에 내가 두 사람이 아닌데 뭐 두 가지를 할 수 없지 않습니까? 누구를 막 미워하며 누구를 사랑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여기서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 다른 말로 어떻게 하면 뭐 욕망, 육체의 소욕은 성령님을 거스려 안 가리고 계속 변명 핑계 잡아당기잖아요. 하나님 왜 보셨습니까? 이래가지고 뭔가 세상에 우리를 유혹의 길로 얼마나 달콤하게 우리를 잡아당기는지. 죄 짓는 일을 가르친 곳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그래도 어쩌면 그렇게도 잘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럽게 시간 가는지 몰라. 그죠? 이야, 그만 제가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봅니다.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려. 그래서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래서 그런 겁니다. 뭔가 안 믿어지게 하고 하지 못하게 방해하고 뭔가 나를 유혹하는데 다른 사람의 핑계를 댈 때가 많습니다. 이렇게 잡아당긴다고 안 된다고 해도 안 되는데 어떡하냐고. 그래 여러분, 해도 안 되면 그냥 안 해버리면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려고 하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낳아주셨고 지금 이끌어 가시니, 가신 분들은 계속 더 가시고 아직 그러게 긴가민가 하신 분들도 마음을 가다듬어서 더 열심을 다해 달려가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리라.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죠. 이 땅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용납 못하실 한 가지가 있습니다. 우리를 자녀로 낳으신 것은 하나님만 누리시는 천국을 지금부터 영원히 누리게 하셔서 우리로 말미암아 참 만족과 기쁨과 가장 멋진 삶을 살아가는 그 모습을 보시려고, 그것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최고한 기쁨이라는 거. 자녀 길러보셔서 아시잖아요. 자녀가 기쁘면 나도 기쁘다고. 두말하면 뭐 하겠습니까? 자녀가 아프면 나는 더 아프다고.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자녀로 낳으셨기 때문에 이 땅에 사는 동안도 하나님이 주신 그 천국을 먹고 입고 살면서 감사하도록 살아가는 그것이 아버지의 이 세상을 지으신 목적이며 지금 우리를 낳으신 목적이고 이 역사도 주관해 가신 하나님 아버지의 목적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이 죄성에 머물러 있다면 그냥 두시겠습니까? 계속 말 안 들으면 그냥 계속 그냥 두실까요? 조금은 혼내실 수도 있을까요? 혼내실 수도 있다라는 거 우리가 꼭 기억하셔서 이제부터는 정말 성장한 자녀처럼 내 생각대로 다 표출하지 마시고요. 네? 너무 말을 많이 함부로 하시면 안 돼요. 그거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뿌리는 건 우리가 다 거둔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비판하지 말라고. 그러면 네가 그 쏟아놓은 그 비판을 네가 고스란히 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리하지 말라고.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간섭하지 않으신 것 같지만 천만에 간섭하고 계십니다. 즉시 역사가 나타난 걸요. 벌써 사랑하는 사이끼리 같이 있어도 마음이 안 맞으면 벌써 불편하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여러분이 하나님을 더 깊이 맛보려고 하다 보면 너무나 가까이서 알아듣도록 쉬지 않고 역사하신다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쉽게 넘어지는지 몰라요. 그저 별것도 아닌 것에 넘어지며 너무너무 가슴 아픈 것 같아요. 저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말입니다. 정말 정신 차리셔서 아무도 안 듣는다고, 아니죠. 아무도 모른다고, 그거 아닙니다. 다 지켜보고 계십니다.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거, 불리함 이런 모든 것들, 이게 관계성이잖아요. 이렇게 행하는 모든 자들은 첫째는 다 이게 살기 때문에 지옥 가는 거고, 둘째는 우리의 모든 삶에 구원함을 받았어도 상급 하나도 없이 부끄러움으로 갈 수밖에 없다고 너무나도 분명하게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한 가지를 기억하셔. 그래,
하나님의 귀한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죄를 지을 때는 하나님이 결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참으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땅에는 거하는 시간이 있는데 더 이상 미룰 수가 없다면 하나님께서 강압적으로라도 알아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고통을 허락하시면서라도 우리를 깨우치시며 이끌어 가신다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 거죠. 그렇죠? 그거 여러분이 정말 기억하셔서 오늘부터 적은 부분 하나하나 내가 어느 부분에 감사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가 한번 발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끝으로 성령을 좇아 행해야 된다. 하나하나 한번 자신을 보면서 그렇게 살아가 보시면 굉장히 자유로울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 죄 아래 놓인 삶과 이 육체로 사는 삶과 나중에 죄가 없는 부활체로 사는 삶은요, 하늘과 땅만큼 누림이 다르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그만큼 내가 육체로 사는 삶은 내가 나를 모든 부분에 종과 노예가 되어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을 먹지 못하고 비참하게 사단이 정말로 공급 주는 그 말도 안 되는 그 비극적인 것들을 먹고 마시기 때문에 힘들고 버겁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거거든요. 이제 적은 부분 하나하나, 그래 여러분 오늘 다 다를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래서 나는 하나도 모르겠다, 모른다는 자체를 아버지께 말씀하십시오. 저를 오늘 부르신 것은 하실 말씀이 있으시 때문에요. 제게 무슨 말씀인가요? 또 깨우친 부분은 한 가지씩 해보시면요, 확실히 눈이 밝아져, 영적인 눈이. 그 다음에 귀가 확실히 뜨여서 그렇게 되면 육신의 모든 부분들이 점점점 새롭게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기임이 주신 그 주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시려고 쉬지 않는 하나님 앞에서 버릴 거 버리며 선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 달려가시길 원하는 마음으로 주여 삼창하시면서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이제 오늘 복에 대한 부분이 마지막 그런 부분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는 복은 진정한 복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아무리 귀한 거를 할지라도 오복 팔복이라 할지라도 다 마지막 죽음을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남보다 조금 더 건강한 육체, 물질, 또 자녀들 있다 할지라도 죽음과 함께 다 놓고 빈손으로 갈 수밖에 없음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복은 진정한 복이라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게 마음에 새겨져야 됩니다. 근데 영육간의 완전한 주신 복을 누리게 하시려고 졸지도 주무시도 않고 우리를 깨우치시며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음식을 잘못 드시면 배탈이 나고 힘들고 평안한 잠을 잘 수가 없고, 계절에 따라 옷을 제대로 입지 아니하면 또 건강이 해치고, 또 쉼이 없는 그 집이 없다면 얼마나 불안하며 고통스러울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이 보이는 것 때문에 마음 아파하거나 힘들지 말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그죠? 아까 우리가 교동을 통해서 들었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그럼 이 모든 것을 더하겠다고. 그런데 그렇게 받아 누리고 계신 분이 얼마나 있는지 순서가 바뀐 부분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그의 나라와 그의 의는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로 살아가기만 하면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이미 너희에게 선물로 주었기 때문에 너희 것이 되어 종과 노예가 아니고 필요할 때 사용하고 또 사라지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게 진리입니다만 우리는 순서가 바뀌어서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의 궁극적인 크리스찬들 또 신앙생활을 왜 합니까? 극단적인 표현을 하면 죽어서 지옥 가려고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잘 안 믿어지지만 그래도 어떤 청년이 그러더라고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은 나와 보려고요. 왜냐하면 죽어서 천국이 있다면 그게 유익이지 않겠습니까? 똑똑하더라고요. 일주일에 한 번 나와서 천국 간다는데, 그래서 참 대단한 머리다. 물론 일주일에 한 번 1년에 52주 나올 동안 하나님은 일을 해내시겠구나 믿음을 주시고, 내가 너의 아버지고 그 다음에 죽음과 더불어 새로운 문을 여는 영원한 천국이 있음을 믿어지게 하시며
이 땅에 이끌어 가 주시겠죠. 뭐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어찌 하든지 간에 그 영원한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를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15가지로 그죠? 성적 타락, 영적인 타락, 여러 가지 관계와 중독적인 부분들, 이런 것이 나를 주장하는 한 참된 평강과 만족이 없다는 거. 그 광야의 삶만 살아갈 수밖에 없고 유리방황할 수밖에 없다고. 그 광야의 대표적인 용어가 뭐냐면 이게 뭔가 합니다. 그 속에서 뭐 인생은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느냐, 나는 뭔가 등등 쓸데없는 그 철학적인 그런 논의들이 계속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좀 깜짝 놀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죄에 내가 늪에 있다면 천국을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데 이런 죄와 얼마나 죄를 멀리하며 달려왔는지, 그 죄를 이겨지는 것만큼 어둠에서 벗어나 빛은 여러분의 것이다. 빛이란 모든 인생이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들입니다. 그것들이 나를 주장할 달터인데 그저저저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은 이제 유업으로 받지 못할 죄만 이기려 함이 아니라 새로운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가지고 있는 속성을 완전하시다, 완전자다, 그다음에 자존자다. 하나님은 누가 낳으신 분이 아닙니다. 스스로 계신 분, 자존자. 오직 한 분, 단일자, 끝이 없으신 분, 영원자. 이건 하나님만 가지고 있는 속성으로, 신학적인 용어로 비공유적 속성이라 그래. 하나님은 가지고 계신 그 속성.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오늘 본문을 통해 말씀하십니다. 인생들에게 있어서 최상의 삶, 최고의 삶이 무엇인가? 최고의 삶은 하나님 아버지의 자녀들에게만 주시는 특권인데, 그 삶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누리려면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떻게 하다 보면은 기가 막힌 열매가 맺어짐을 얘기합니다. 어떤 그런 사과나무, 배나무, 감나무가 나는 정말 감을 맺어야지, 배를 맺어야지, 사과를 몸부림치지 않아도 그냥 그 자리에 묵묵히 지켜 있으면 때가 되면 배나무는 배가 열리고 사과나무는 사과가 열리고 밤나무는 밤이 열리는 것처럼 이렇게 가야 되는데 우리는 신앙생활을 내 욕심에 끌려서 까꿀로 할 때가 많아요. 저 배 좀 열리게 해주십시오. 행할 법은 행하지 않으면서 그렇게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리스도인이란, 예수 믿는 사람이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각 나라마다 다 국민을 위한 법들이 있습니다. 그죠? 대한민국에 마땅한 그런 법을 지켜야 됩니다. 미국이면 미국에 합당한 그러한 법을 지켜야 되듯이 이제 우리는 이중적인 국적을 가지고 있죠. 대한민국 국민이면서 천국 국민이기도 하다. 천국 국민이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 건가? 그 부분이 24, 25, 26절에 말씀하고 계세요. 이렇게 살아져야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과의 관계에 하나님이 그토록 기뻐하시는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며 그 삶이 기가 막히다고 말씀하신 부분이 22, 23절에 사실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학문도 그저 흘려들으면 그 학문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없습니다. 하물며 신령한 세계의 말씀이야말로 여러분 혼자 들으신다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누구보다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빼고 여러분 자신입니다. 여러분을 정말 사랑하신다면 보호하시고 은혜를 주시고 늘 가르쳐 주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오늘 공적 예배만큼이라도 함께 들으셔야만 50년 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 60년 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 30년 동안 알지 못했던 부분이 새롭게 깨달아지게 되고 이렇게 행하면 될 것을,
쓸데없이 무거운 짐을 지고 있었구나. 정말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아닌 것처럼 그렇게 쓸데없는 예배의식에 매여 있었구나. 이걸 알게 되면 즉시 회복이 되어지고 또 새롭게 사라져지게 됩니다. 부모는 정상적인 부모라면 자녀에게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거로 자녀들은 부모님이 하는 말에 굉장히 기뻐합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 믿어지기 때문에 오늘 이 시간 영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인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24절에 너희들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요런 자가 되었으니 요렇게 가보기만 하면 9가지 열매가 맺혀진단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24절 보시겠습니다. 하나님과 이웃과 나 자신에 있어서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믿는 사람 맞죠? 세 사람만인가요? 하나님 자녀 맞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 타락한 본성, 이 타락함으로 얼마나 이 세상에 파렴치한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이루어지는지 알지 못합니다. 기가 막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모든 열매들은 땅속을 구경한 다음에 열매가 맺혀집니다.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땅속을 말해요. 주님과 함께 이 땅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내 타락한 이 본성이 새롭게 주님의 본성으로 바꿔진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합당한 비유가 없어서 십자가의 그 부분을 말씀하기 위해서 늘 그 씨 뿌리는 비유 등등 땅속에 들어가야 된다. 그래야 열매가 맺어진다. 그런 비유로 예수님이 계속 사복음서의 곳곳에 말씀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그 말은 내 마음대로 하고자 하는 그것이 주님과 함께 땅속에 묻어지게 된다면 공동묘지를 생각하면 됩니다. 공동묘지에 가서 그 비문을 보고 계속 이름을 불러가며 욕을 해보십시오. 하루 종일. 아무런 반응이 대가가 없듯이 이 땅에 우리가 무엇 때문에 힘들어하며 염려하며 고통하냐면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그 옛 속성, 옛사람, 막 합작한 그가 살아있노라고 그냥 열불을 내다 보니 스트레스 받게 되고 병이 오게 되고 하던 일도 안 되게 되고 힘들지 않습니까? 그럼 누가 그렇게 하고 싶어서 합니까? 안 되니까 그러죠. 안 되니까 이 땅에 정말 이 예배 하나님께서 부르신 거고, 그 다음에 훈련의 과정이 필요하고 자라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죠? 예. 그래서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근데 그게 잘 인정이 안 되지죠. 그래서 죄와 싸우되 살살 싸우지 말고 때로는 우리 외우기는 잘 외웁니다. 저도 여러분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워본 적은 저도 없는 것 같아요. 그냥 끙끙 참지 막 피 흘리면서까지 막 그래도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보십시오. 저는 다른 사람에게는 말을 못 하겠고요. 하나님 아버지 제 이 사연 좀 한번 들어보시죠. 하나님 같으면 어떠시겠습니까? 뭐 이런 부분이 있지만 마음으로 꼭 참으면서, 그렇죠. 속은 끓이지만 피 흘리기까지라는 부분은 아직 잘 모르겠습니다. 거기까지 좀 가보고 싶고 또 하나님께서 이끌어가 주신다면 그 어디는 하늘나라의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찬송이 495장이었습니다. 말만 하지 마시고 그 어디는 하늘나라, 그 열매가 그렇게 맺어지게 하시겠다고 이제 23절에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자녀는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한다. 이게 무슨 말일까? 지난주에 그랬죠. 성령을 조차 행하라고 하는 것은 함께 걸어가는 거다. 걸어가는 거라 그랬습니다.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하는데? 율법과 성령 하나님은 극과 극입니다. 율법은 죄를 짝짝짝 지적하는 것으로 끝나버립니다.
근데 예레미야 31장 이하에 나와 있는 새 언약을 이루시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들을 때 꿈틀거리게 하고 행할 마음을 주심과 동시에 행할 능력도 주시기 때문에 성령을 쫓아 따라가라 그 말이거든요. 그죠? 신앙생활이 그런 겁니다. 너희들도 내가 너에게 준 달란트로 열심을 해봐라 뭐 그런 뜻이 아니라 오직 한 가지 성령을 따라가라. 그러면 내가 너에게 주고자 한 모든 것들이 마음에 와 닿아서 어머머 그렇게 가야 되겠네 마음도 주시고 그 다음에 행할 수 있도록 능력을 주기 때문에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보면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 하나님을 점점 따라가 보니 성령으로 행하게 돼서 그 어디나 함께 계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잠깐의 요동은 있습니다. 속상하기도 하고 근심도 되지만 오래 머무르지 않게 되고 금방 어둠이 사라지게 되고 놀라운 그런 삶으로 사실 이끌어가는 걸 보게 됩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배고픈 자가 드시면 배부른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는 건데 말입니다. 나중에 성장해서만 맛을 보는 게 아니라 믿음의 분량도 오늘 처음 오신 분도 또 신앙생활 한 지 얼마 안 되신 분도 하나님 함께 계셔서 맛을 보게 하면 사실 이끌어 가시는 거거든요. 이 맛을 알아야 우리가 기쁨으로 갈 터인데 참 시간 낭비를 많이 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말입니다. 아 그렇구나. 크리스찬들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나 하고 싶은 일 하는 모든 삶은 아까 그 15가지 지난주에 했던 15가지만 이루는 그러한 일만 저질러 놉니다. 일을 저질러 놓으면 그 일을 누가 다 정리해야 됩니까? 본인이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건 열매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성령으로 행하게 되니 25절 헛된 영광을 고하여 서로 격동하고 서로 투기하지 않는 거라고 합니다. 헛된 영광이 뭘까요? 마귀 따라가는 삶입니다. 이 세상은 죽음의 통입니다. 거짓의 통입니다. 죽음의 통에 모든 걸 아무리 넣어봤자 마지막 날 다 두고 갈 수밖에 없는 거거든요. 마귀의 능력, 마귀의 성품, 마귀의 그 소욕을 내게 이루려고 마귀가 그러잖아요. 남을 짓누르고 나만 높아가는 거, 남 잘 되는 거 못 보는 거, 그게 바로 세상의 영광이며 마귀가 주장하는 헛된 영광인데요. 헛된 영광을 고하여 서로 성질내고 거품 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자녀들이 할 일이 아니다. 서로 투기하지 말라고. 남의 것이 커 보이니까 그냥 어떠한 모략으로 빼앗기를 원하며 말로 짓누르는 말도 안 되는 이러한 부분으로 살지 않아야 오늘 22절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에 놀라운 결실의 열매가 맺어짐으로 기가 막히게 살아간다는데요. 최고한 삶, 최상의 삶이 무엇인가 한번 쭉 들어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십니다. 너 그래 이러한 삶이 마음에 드니 이러한 삶으로 갈래 안 갈래 그렇게 묻는 게 아닙니다. 자녀이기 때문에 가야만 돼. 내가 가도록 이끌어 갈 것이야. 절대로 혼자 두지 않을 것이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오늘 우리 글로리아 찬양하니 그 찬양이 다 나와 있더라고요. 그죠? 그리고 9가지 열매에 대한 부분이 어떤 것인가 다 시원하게 오늘 먼저 고백을 했더라고요. 한번 보겠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께 대한 그 사랑, 기가 막힌 거. 세상의 사랑과는 다릅니다. 세상의 사랑 어떠한 사랑인가요? 남이 나에게 잘해주면 나도 사랑하고 남이 나에게 미워하면 나도 미워하는 참 속편한 사랑. 근데 그런 사랑이 아닙니다. 이 사랑은 반쪽 사랑이고 사랑을 한 부분만큼은 또 기대를 하니까 힘들고 사랑을 안 한 사랑은 더 미워서 힘들고 살 수 없는 사랑이 세상에 속한 사랑입니다. 하물며 가장 참된 사랑이라고 말하는 땅에 속한 사랑마저 부모님도 속상하면 가끔 뭐라고 합니까? 내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그러면 상대방이 좋은 소리 안 나와요. 누가 나으라고 했습니까? 이 세상 사랑은 완전할 수가 없는데 이제 이렇게 하나님께서 원하는 자녀로 한번 점점 조금씩 첫걸음처럼 발을 떼고 달려가 보니 야, 제가 과거에 만났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을 아버지로 만나게 되는 거예요. 그 사랑은 세상에서 찾아볼 수 없는 그러한 사랑입니다. 지금 생각해도 가슴이 찡하고 특별히 힘들고 어려울 때 위로가 되어주는 그러한 사랑.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그런 열매가 맺어진다는 겁니다. 사랑과 그다음에 뭐죠? 희락. 오직 상여에는 사랑과 희락. 세상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해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희락은 영원히 지속됩니다. 그래서 그 기뻐하면 암덩이도 녹아진다잖아요. 세상의 쾌락도 병에 치유가 있지만 하나님으로부터 온 희락은 어떠한 것도 녹아진다잖아요. 그래서 다이나핀, 그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막힘이 없기 때문에 기도가 술술술술 언제 어디서나 잘 되어지는 이러한 열매가 맺어지도록, 이러한 삶이 최고한 최상의 삶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오래 참음, 인내와 자비와 양선, 우리끼리 이웃과의 관계, 가족끼리 관계 등등 여러 가지 대화 속에서 우리는 마음에 있는 부분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한 부분도 있고 연약성이 있습니다. 그죠? 사랑한다고 하면서 툭툭거리는 그런 표현도 있고 아주 속으로는 미워하면서도 너무나 부드럽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 야 그러면 이 집애가 나를 약 올리는 거야 뭐야 이래가지고 여러 가지 관계 속에서 막 갈등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거기에 그냥 참아보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시기 때문에 그럼 약이 되는 거죠. 세상 사람들도 그 인내의 중요성을 말하는데 오래 참음, 그 다음에 자비, 입장 받고 생각하는 거, 있는 모습 그대로 봐주는 거, 그 다음에 양선. 그래 뭐 사람이 다 거기서 그렇지 뭐 아유 미워하지 안 해야지. 그걸 뛰어넘어서 내가 먼저 손 내밀지 못한 게 아니라 먼저 손을 내밀며 다급히 품어주며 가는 것. 그 사람이 뭔가 내 밤을 힘들게 한 것은 나도 뭔가 그러한 부분이 있었고 내게 대한 관심이 있기 때문에 주님의 산으로 먼저 한번 가본다는 얘기죠. 그죠? 여기에 이웃과의 관계, 여러분 이게 가능하겠습니까? 안 가능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만 가능하고, 이렇게 살아가는 삶은 영육간의 최고한 최상의 멋진 복된 삶으로 지금도 살 뿐만 아니라 영원히 이어진다는 얘기거든요. 이런 기가 막힌 최고의 삶을 누가 우리에게 알려주겠습니까? 완전하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이기 때문에 귀한 걸 알려주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나와의 관계도 그래. 나 관계. 우리는 혈 그렇죠? 자비양성, 그 다음에 충성, 온유, 절제. 충성이란 마음 먹은 대로 쭉 갈등 없이 신실하게 온전히 가는 삶을 말합니다. 군인들의 충성은 뭐예요? 목숨 바치겠습니다. 명령에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좋아서 안 하면 죽으니까. 그걸 뛰어넘은 감사와 감격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계속 직진하는 그러한 삶, 그리고 완전한 열매가 맺어지게 하는 그러한 이제 충성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늘 작심삼일 그런 부분들이, 그 다음에 하나님을 아버지를 온전히 만나지 못하고, 그 다음에 기도가 맛이 없는 게 뭔가요? 충성됨이 없잖아요. 마음에 찔린 것도 많고 뭐 설마 아버지가 나 만나 주시겠지? 만나 주실까? 그러니까 나와의 관계,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잘 갈 수 있겠습니까? 아니요. 성령을 따라 행하지 않으면 정말 쉽지 않더군요. 제가 요즘에 속죄가 뭐냐면 60년 이상 하루에 2끼 3끼 늘 먹었던 그 먹는 거에 대한 감사 기도를 좀 생각을 하는데, 야, 그래 쉽지 않더라고요.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옴을 알아서 그 감사하기도 한다는 것. 하나님이 식기도를 사실 명령하셨지 않습니까? 그냥 습관적으로 전 놀랐어요. 이게 성령님 의지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과 반대된 그런 길들여진 습관으로 그냥 많은 시간들을 허송세월하며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이웃과의 관계도 서먹서먹하고 이제 나 자신을 볼 때도 하나님께 대한 이 나 자신 충성하는 마음이 있다 없다 그러기도 하고 충성된 부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온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잘 길들여진 달리는 말과 같다. 말은 직진밖에 모른다면서요. 그죠? 2시간이든 3시간이든 주인이 가자소리 안 하면 그 자리에 그대로 있는 겁니다. 그리고 어떠한 열악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그 앞에 폭탄이 있든 뭐 함정이 있든 간에 주인이 이래 하면 그냥 무조건 달려가는 것처럼 온유란 잘 길들여진 말과 같다. 그래서 제가 모세를 생각해 봤어요. 모세가 세상에서 가장 온유함이 승하다고 했는데 여러 가지 연약점도 많았죠,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기까지 하나님께서 그를 길러 가셨구나. 온유와 절제다, 절제. 하나님의 자녀들은 여러 가지 문제가 왔을 때 내 방법이 섞이면 안 된다. 트러블이 생기고 다툼이 일어납니다. 교회 안에서도. 오직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결을 해야 되는 건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의 방법으로 해결한 게 뭔가요? 물어볼 필요가 없습니다. 양심을 통해 다 말씀해 주시기 때문에 사실 그렇습니다. 그죠? 예. 이렇게 이 9가지를 쭉 들어보니 그렇게 사는 삶이 좀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러한 삶을 여러분에게 한 하루 살아가게 한다면 예배당이 부족할 겁니다. 왜? 기도하려고 그 맛이 너무너무 좋아서 말입니다. 오늘 만왕의 왕 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죄 아래 놓인 우리들을 자녀로 불러주셨고 그 다음에 금생과 내생의 최고한 멋진 세상의 삶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한 삶을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고요. 그래도 이 하나님의 자녀로 낳아주셨고 하나님의 자녀라 함에도 불구하고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부분이 많아서 나와의 관계의 열매가 맺혀 있는 부분이 좀 적습니다. 충성, 온유, 절제가 빈약해서 입술로는 하나님 아버지 부르면서도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것처럼 얼마나 비참하게 세월을 낭비하며 살아가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성령을 따라 행할 때에 사라져진다고. 성령을 왜 따라 한다고 그랬죠? 그 말씀이 들려질 때 그렇게 살아가야지. 그런 마음을 하시고 행할 힘을 주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한번 결론을 짓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복이라야 금생과 내생의 영육간의 완전한 복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도전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의 자녀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복은 대체 어떠한 복이길래 목숨까지 버리시며 이 땅에 오셨고 지금도 1초도 우리를 외면치 아니하시고 우리의 반대를 하는 그런 부분을 마음 아파하시며 졸지도 주무지 않고 우리의 마음을 계속 놓고 하시며 이 길로 가자고 애타하시는지 오늘 이제 9가지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과 관계를 통한 그 기가 막힌 열매, 이웃과의 관계, 나 자신이 어떠한 마음으로 살아가 될 것까지를 구체적으로 말씀하셨으니 이제 우리는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으니 오늘부터 내 마음대로 좀 살지 마시고 아버지께서 어떻게 살아가길 원하시는 건가 조금 귀를 기울이신다면 한 발자국 한 발자국이 걷게 되고 달려가게 되고 뛰게 되고 그 다음에 그 열매를 따먹고 영육간의 풍요로운 삶으로 바꿔지게 될 줄 믿습니다.